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일종의 간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간에 사실은 이것은 삽입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삽입절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에베소 성도들과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또 그것 때문에 큰 걱정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왜 당신들이 나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가? 그것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도 이것이 감사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비록 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낙심하기보다는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담대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같이 나눴던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시작하는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그런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서 지킨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것이 결코 과장을 한다든지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냥 겸손한 척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죄인 중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솔직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그런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에요. 가식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을까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었습니다. 비판적이고 정죄하고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가 바뀐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될 때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로 내가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어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그렇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를 보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못된 놈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어느 순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번도 잊고 있지 않았다는 게,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항상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왜 그 로마 감옥 안에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다. 전하다가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 그리고 그가 전하고 있었던 구원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이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은 뭐라는 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내가 오는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것이죠. 우리가 이거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요. 그것을 정말로 누리고 있었던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물론 그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누렸지만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저는 다윗을 들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한테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을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다윗은 뭐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기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만족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풍성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비결이에요. 사실 다윗은 왕이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누릴 수 없었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뒤떨어지지 않는, 정말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비결이,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비결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족함이 없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의 풍성함의 비결,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은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뭐라 그랬어요? 참된 삶의 풍성함을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영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영생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는 건 뭐예요?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부유함,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참된 우리 부유함의 비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로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에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하고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아요. 왜 내 심령 가운데 메말라 있고 갈급해 있고 때로는 삶이 신앙이 때때로는 왜 이렇게 공고하게 느껴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시기야말로 정말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내 삶이 신앙이 공고해질 때 우리는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원인의 80% 내지 90%는요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 신앙 여정 가운데 제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풍요함의 비결이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 신앙 여정 가운데 내 신앙에 메마르고 공고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땅한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혹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런 비밀스러운 경륜을 여기서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 섭리, 그것으로. 여기서는 계획이라고 이해하는 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또는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본문에서 보면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 언제서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원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부터. 이것은 사실은 단지 우리가 좁게 생각하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 가운데 세우시고 그 가운데 흘러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 목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성경은 그것에 대한 그런 계시의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숨겨졌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철학책을 볼 필요도 없고요. 뭘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교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것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들을 표현을 할 때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조들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알려졌냐면 교회를 통해서라는 게,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그 비밀의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심오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나타나셨냐면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의 경륜과 온갖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들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뭐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놀라우신 지혜를 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또한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감격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그 심오한 계획과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뭐를 통해서 나타나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근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계세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보면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심오한 계획.
이 교회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오한 계획 가운데 나타난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온갖 지혜의 결과물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이전에는 숨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심오한 계획을 뭐를 통해서 알게 되었냐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그 모든 것들도 뭐를 통해서 알게 되었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생겨난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리얼할 수가 있죠. 머리를 쓰고 써서 나타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여기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라는 건 그냥 필요해서 생겼다가 필요 없으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장해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세대별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대, 쉽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세대주의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 전서부터 그분의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으세요. 일관되게 하셨습니다. 일관되게. 교회도 없었다가 유대인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서부터 있었다는 게, 이게 영원 전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게 언제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필요가 없어지면 또 다음 세대가 되면 교회는 없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단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임시적으로 있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가 가정이었어요. 가정.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예전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 가정의 울타리라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만약에 그들에게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자라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가정이라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 그런 것처럼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하네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계획된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여기 보시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되신 것이다. 이미 작정되어 있었다는 게, 이 교회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그게 언제까지 되냐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어요.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니. 지금도 참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 여러분 한번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고 장애물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결코 멈추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 여러분 한번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적어도 200년 아니면 길게 보면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때문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신앙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그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셨던, 예정하셨던,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뚫고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 앞날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당신들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계속 진전될 것인가,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그 정부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그 장애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님의 명령은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영원전서부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고, 그것을 멈추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와는 상관없이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마침내 그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올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